오늘 우리 교회에 물론 그전에도 일하셨습니다만 새로 재직들도 교사도 성가대도 또 여러분들 기관도 다 임명하고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감당할까,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여러분, 함께한다 그럴 때 서로 느끼고는 겁니다. 교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전혀 교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도 교류하고 마음도 교류하고,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에서 자녀와 사는데 전혀 어떤 교감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문자로 만나는 하나님 말고 진짜 이런 느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걸 느끼시냔 말이죠. 그걸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큰 차이입니다. 뭐 큰 차이라고 말할 정도, 본질적인 차이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걸 느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때 주님과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면, 영국의 그 유명한 대시인이었던 바이런이 물이 포도주를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이거죠. 물로 된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했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 말고, 오늘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첫 번째 표적으로 이걸 말하지 않아요. 다른 걸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쓰였다는 건 여러 증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딱 7개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7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수없이 하셨어요. 딱 그 중에서 셀렉팅을 해서 7개만 딱 기록했어요. 완전수죠. 또 요한복음에는요, 7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다, 이게 7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거 다 기록하려면 세상이라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중에서 골라서 딱 의미 있게 썼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첫 번째로 나오지도 않고 아예 등장도 안 해요. 근데 요한은 특별히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합당한 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표적을 첫 번째에다 놓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이거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이라이트가 그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물로 포도주가 됐다, 이 표적은요, 일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 아까 11절에 표적이란 말을 썼죠.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여러분, 그 감독들이 야구가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되겠죠. 야구 감독들이 막 손으로 사인하죠. 이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만약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없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예를 들면 야구 감독이 귀를 딱 만지면 야 도루해,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에요.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다른 실체를 가리킨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독이 귀 만지는 건 아무 뜻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도루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리키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구약 문헌이나 유대 문헌을 보면 포도주라는 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룰 풍성한 메시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시적인 줄 알아요?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으면 그 단 포도가 작은 산이 녹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이런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게 뭐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여러분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도 가리키지만 메시아 시대를 가리켜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처럼 풍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첫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실체는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뜻입니다. 구약이 끝났고 지금부터 메시아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게 이 사건의 큰 의미예요, 여러분.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더 들어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 보십시다. 어떤 상황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전화해 가지고 배달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는 그때 딱 대충 얼만큼 필요하겠다 쌓아놓고 시작합니다. 떨어졌다는 거는요 이제 큰일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단팥빵에 앙꼬가 없는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 잔치집에 큰일 난 거거든요. 큰일 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 잔치집에 마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다 잘 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없어졌다는 거, 딱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런데요 주님이 여러분 거기 계셨죠.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합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도 누구도 오늘 본문에 주님께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머님한테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예수님한테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여기 뭐 여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셨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기 여자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첫 번째 표적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집에 연회장이라든지 신랑 신부라든지 뭐 그 집에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주님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해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요. 세상은 주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로마서로 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자, 또 요한복음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이 그러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상황은요, 다른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왜 은혜인 줄 압니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에게서 아무 요청이 없어요. 아니, 주님도 몰라 봐요. 자기들에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중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신데 누구도 그분을 찾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지금의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의 상황, 아니 오늘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은 참 은혜로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머니의 요청을 받으시고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꼭 필요한데, 그 조직에서나 뭐 어디에서 그게 꼭 필요한데, 그 꼭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일할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뭐 사장님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만 그래. 그러면 열심히 날까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뭐 목사인 저도 똑같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뭐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더 기쁘고 뭐 그런 마음이 인간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셨는가를 보시라고요. 오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메시아 시대인데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은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고 일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꼭 필요한데 인정받지 못하고 일한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자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일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선생님도 인정 안 했는데 우리를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세상이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주님에게 요청하지 않고 새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됐다니까요. 주님이 왔다니까요. 새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을 몰라보고 아무도 주님에게,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주님뿐인데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흔한 것이 귀한 것이 되었다. 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은 여기저기 있는 게 물 아니에요? 흔한 것이 귀한 것이 되었다.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하기 쉽게 가장 비싼 포도주 한 병이 얼마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마치면 이제 평소에 포도주 드시는 걸로 들통날 수 있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에 가장 비싼 포도주가 한 병에 얼마 할 것 같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수백만 달러짜리도 있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한 병에 수백만 달러랍니다. 그런 건 뭐 빌 게이츠나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묵묵히 주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메시아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십시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온마음교회 재직으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기관장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다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따라가십시다. 자,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시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때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귀한 것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된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온 마음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를 믿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귀하게 만드시는, 이 세상에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사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물로 포도주. 두 번째는 이겁니다. 메시아 시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 메시아 시대 또 다른 특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뭔가 명령을 하달하실 텐데 그 명령을 받는 하인들 입장에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머니가 이제 미리 말한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단도리를 시킵니다. 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네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해라.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개될 주님의 명령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걸 거다. 그거를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명령이 뭐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다 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잔치집에 그렇지 않아도 할 일 많아요. 근데 물을 채우래. 근데 그거라도 뭐 필요한 일이라면 여기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집에 오면 흙밭을 지나왔으니까 손발을 먼저 닦죠,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때 쓰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잔치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죠? 시작됐으니까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잔치 초장이 아니고 잔치 하여간 중간 이상 됐어요. 더 이상 그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은 필요가 없어요. 손님들 다 왔는데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여기 물 채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이, 짜증나.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네요. 뭐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네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다 이해가 돼서 행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주님의 능력을 교감하는 줄 압니까? 그대로 한 사람. 뭘 얘기하든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여러분이 7절 8절 보시죠. 7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채우라 그런즉 채웠고요. 8절에 보면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어요. 이게 다 힘든 일이에요. 채워라. 뭘 채워놨더니 갖다 주래요. 이거 채웠는데 왜 또 갖다 주래? 그냥 자기들이 떠다 하지.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게요, 보통 이제 이 항아리 6개인데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한 420에서 720리터 사이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한 중간 딱 잡아가지고 570리터 정도 잡으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 살 때 2리터짜리 물 6개 붙은 거 12리터짜리 이렇게 한 묶음으로 팔죠, 그죠? 그거 48개예요. 많죠? 48개라고요. 두세 개가 아니라 48개. 이거 하인들 입장에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을 한 하인들만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고 그 집의 신랑 신부도 모르고 오직 그 일을 한 사람만 알더라. 우리에게 뭘 말씀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사람만 압니다. 행한 사람만 알아요. 그 일을 수행한 사람만 압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뭐 지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머리 좋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합니다.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교감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걸 어디까지 느끼십니까? 그걸 느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전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이것까지 도와줬다고? 주님이 정말 이것까지 해줬다고?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요, 저는 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씀도 그렇고 제 삶 속에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줬다고? 근데 저는 남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면 남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쩌다가 된 거야. 아니, 내가 그걸 기도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기도했거든.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남한테 설명해도 몰라요.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줬다? 그거 어쩌다 보니까 된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한 사람만 알아요.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야, 그건 내가 해준 거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셔. 근데 어떻게 부인해? 주님을 느껴요. 한 사람만.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충성한 사람만, 순종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이 글 속에서만 만나는 예수님으로 만나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병원 삼성의료원 계시다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대요. 수백억 자산가인데 세상 재미도 모르고 맨날 퇴근해서는 집에만 있고 뭐 그러다가 집에서 넘어져서 그냥 바로 돌아가셨대요. 인생이 그런 건데 뭘 위해서 살았냐는 거죠. 그 수많은 돈 뭐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는 그런 환자도 봤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따라간다? 그럼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느끼십니까? 체험이 있냐고요, 체험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럼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못 느끼느냐? 해본 적이 없거든. 마음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늘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죠. 그냥 가끔 청결하지, 가끔. 그래도 그 가끔이라도 그때 주님을 봐요. 어떻게 봅니까? 우리 하나님 보면 죽어요. 어떻게 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만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채우라고 하면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고 그러면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 이것만 있으면요, 신앙생활은요, 남들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 온 마음 교회 오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사건은 메시아 시대 도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누구도 찾지 않았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일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다. 천한 것이 귀한 것 됐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일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귀한 일들이 벌어질 줄로 오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뭐 헌금하자, 봉사하자, 예를 들면 전도하자, 성경 읽자, 기도하자. 이게 제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말을 잘 못해. 예를 들면 나 시간이 없어. 그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요. 내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채우라 그러면 채우고,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고,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마음 교회 오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